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당시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격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분되게 되는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분된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 어릴 때부터 평생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혈통을 매우 중시했는데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점차 자기 민족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쌓은 의로움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점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방인들과는 혈통부터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자 점점 이방인들을 차별하게 되고 자신을 높이게 되는 영적으로 왜곡된 영적 자부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오랜 세월 지켜온 율법신앙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에 아주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렸다라는 이 복음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조차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왜곡된 영적 자부심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통해서 문제와 답을 동시에 지금 내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경로로 이롭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은 영적 지위를 얻으려면 첫째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인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통념을 이렇게 정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보수를 받는 것과 은혜로 받는 것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한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보수로 지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구원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보수일까요? 은혜일까요?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대단한 시험을 이겨내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 저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정과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에 관심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공로와 공덕을 쌓고 인정을 받는 데에 더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하듯이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매기고 싶어하고 또 서로의 의로움과 영향력을 비교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곤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켰으니 저 죄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의인의 자격이 있다 라고 왜곡된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느라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생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와 복은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베푸신 이 용서라는 이름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큼은 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버틸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더디게 맛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내세우던 율법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과연 내 삶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낱낱이 여쭈어보고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중요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임을 맛보아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용서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